오늘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새벽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학원사님도 오시고, 네, 우리 최정구 원사님, 또 최상엽 집사님, 또 우리 기존 윤희석 원사님도 오시고, 이렇게 우리 기도에 은사 받으시고 또 기도 사명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참 긴장도 많이 하고 위협도 많이 느끼고 참 마음의 갈등도 많고,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머리가 조금 아프고 콧물이 조금 나고 가래가 조금 끼면 어이쿠 이게 코로나가 아닌가, 그런 염려도 했던 순간들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집을 기도로 이렇게 섬기게 하시고, 또 그 기도 응답받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도 우리 장로님 한 분과 대화하면서 정말 이 한 해는 우리 교회로 볼 때도 기적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 기적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건물을 지켜주셨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100% 다 건강하신 것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감사 받으시고 또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지만, 그러나 또 잘 회복되어 가시고 또 건강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목요일 새벽인데, 한마디로 저는 이 다사다난이라는 말을 별로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60년 평생에 처음으로 다사다난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어려운 말이 아니죠. 다사, 많은 일이 있었다는 말이죠. 다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벤트 풀이라고 번역합니다. 이벤트가 가득했던 2020년,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인데, 특히 코비드-19 때문에 한 국가가 아니라, 한 대륙이 아니라 전 세계가 위협을 받고 긴장하고 고통했고, 또 그런 고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고통 고난의 현실은 질병이고, 코비드-19 질병은 가장 큰 특징이 열병이죠. 열이 굉장히 나고 그 다음에 폐가 상하기 때문에 폐병이죠. 그러니까 아주 지독한 독감으로 생각하시면 비슷하게 이야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고, 근데 이것이 죽음과 연결이 되고 또 전 세계로 이 코비드-19이 확진되면서 경제적인 혼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전염성이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비말, 침을 통해서 침방울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남도 제한이 되고 이동도 제한이 되고, 답답한데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렇죠? 또 비말 날아오지 않기 위해서 앞면에다가 유리 플라스틱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만남도 통제되고 이동도 통제되고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이렇게 절제하고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나라에서 몇 명까지 이렇게 몇 퍼센트만 모여라 이렇게 통제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다행히 연방 법원이 보수화가 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 문 닫아라는 이야기를 미국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통제했지만 지금은 연방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까지만 드리고 거리는 적당한 거리 6피트 이상 그리고 마스크는 반드시 써라. 이제 거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게 감사하죠. 한국에서 지금 난리 나는 것은 코비드-19 누가 한 사람 걸렸다 그러면 교회 문을 아예 법으로 지금 닫기 때문에 교회 핍박으로 대단한 지금 긴장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전 인류가 함께 겪는 고난입니다. 그것을 오늘 2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44편 22절 로마서 8장 36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인데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피할 수 없는 이 고난을 어떻게 다루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시편 44편이 고난과 더불어 사는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속에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또 청년 시절, 장년 시절,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전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기적을 수도 없이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죽음에서도 건져주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만져주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심지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죄 짓지 않게 하시고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복 있느냐? 시편 1편에 보니까 죄 안 짓는 자가 복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것 자체도 거대한 축복이죠. 왜냐하면 죄 지으면 영혼이 얼마나 고통합니까? 처절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더 적극적으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또한 거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옛날에 하나님께서 큰 구속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시편 기자는 44편 1절에서 3절까지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이다. 참 고통의 순간에 역사적인 참 위기의 순간에 참 우리를 건져 주셨나이다. 네, 과거에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참 좋은 도구가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손과 국률의 손이 얼마나 컸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는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다 광야에서 뼈를 묻었잖아요. 애굽에서 엄청난 그렇게 거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홍해를 만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난리가 났어요. 금방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건넌 다음에 또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 이유를 시편에서 이야기하는데 홍해 기적을 기억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그래, 홍해를 건넌 것이 어마어마한 기적이거든요. 그 바다의 깊이가 어떤 데는 2km, 3km 깊이에요. 낮은 데는 900m 깊이지만, 그러니까 바다 깊은 속을 마른 길로 건넜는데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네, 왜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이 있느냐?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교훈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 불평,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주권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현실의 고난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우한에서 이게 시작됐든 어디에서 시작됐든 우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책임을 묻고 물론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실수를 했던 의도적이었던 정치적 군사적인 계획이었던 그건 인간 역사 표면에 나타난 것이고 그 깊은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사용하셔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팬데믹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셨나이다. 이런 고통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 고백이에요. 욥도 고난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고난과 징계뿐만 아니라 거대한 팬데믹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어려운 일, 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는 것도 나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셔서 허락하신 것이다.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이 주무시다가 실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죠. 하나님 다 보시고 계셨고 아시고 계셨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사건은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거야. 그 일은 저 악한 자 때문에 내가 당한 고통이야. 전부 다 사람에게 돌리잖아요. 내 실수에 돌리거나 상대방에게 돌리잖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다. 그 가운데 그 시간에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우리 하나님이 계셨다. 우리 하나님 다 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상처, 영적인 상처가 해결하는 그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이 그 장소, 그 시간에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인정하셨다는데 치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인정하시고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굉장한 사랑과 그리고 축복과 계획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 그 시간에 그 사건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또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현재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대망해야 됩니다. 현재의 고통이 극심하고 불가능해 보여도 구원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현재에도 하나님이 주권으로 이 일을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면 미래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난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믿음으로 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불타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 때문에 우리는 울부짖을 수 있고 고통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미 체험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을 소망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만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시냇물을 건너야 되는 조그마한 일이 있습니까? 시냇물을 건널 정도의 은혜와 기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야 되는 엄청난 불가능한 사건을 만났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거대한 엄청난 기적을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고통을 우리 신앙인들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2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지금은 지난 1년 동안에도 그런 기도를 해왔지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일어나소서. 우리 주보에도 계속해서 거의 수개월 동안 낸 다니엘의 기도를 써놨는데 주여 들으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여 행하소서, 일어나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지금은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치료해 주옵소서. 겸손하게 우리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죄악을 사유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선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 있고 여전히 죄성을 가진 악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를 구하시고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악 속에 여전히 있지만 팬데믹이라고 세상 사람들 죄 안 집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 죄 많이 짓는 사람도 있잖아요. 속이고 빼앗고 코리아타운에 강도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나 그들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인자하심을 인하여,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그 자비하심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인하여 이 땅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일어나 도우소서. 인자와 은혜, 그 증거가 우리를 위해 피를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만 이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에 서로를 위해서 서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보시고, 또 내일부터 내년인데 또 기도로 이 교회를 붙들어야죠. 기도로 이 교회를 세워야죠. 기도로 이 교회, 주님의 몸, 피로 사신 이 교회, 하나님의 집을 기도로 섬기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